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의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부들이었습니까? 우리 6장 10절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세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며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죠.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거친 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다 뚫고 거친 들에서 당당하게 군대와 같이 올라온다고 아가서 제일 마지막 8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모습이 혼자 올라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올라오죠?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뚜렷하고 선명한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근거요, 모든 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인 그분입니다. 그분께 의지하여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감히 죄인이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할 자격이 있을까요? 전혀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 우리는 항상 보면 나 중심, 우리 중심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별로 많이 감동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올라오는 나 자신이 기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잘 알거든요. 옆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은 알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올라오는 내가 참 기특하게 여겨지고 참 수고했다 하며 내가 내 머리 쓰다듬어주고,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도 막 사주고.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그분은 어쩌자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주셨을까? 기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힘들게만 하는 우리들이 기대어서 그 놀라운 존귀한 고귀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좀 자세하게 배워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의 주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이 주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드디어 참으로 고귀한 길로, 진짜 가야 될 길로 같이 가자 하면서 우리 교회를 신뢰하시고 부르시는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도 함께 가기 위하여서, 이거를 모르면 함께 가자 그래도 가면서도 노다지 불평이요, 불만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면 힘든 삶이 다가와도 어떤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도, 불편하고 아주 옛날 같으면 막 주렁주렁 불평을 입에 달고 살 만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 연말까지, 아니면 2028년도 중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을, 그동안에는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1년씩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이 말씀은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진 하나의 말씀인데,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복음 하는데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필요한 사람은 받고 안 필요한 사람은 난 필요 없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 힘이 있으니까 살아서 버릇만큼 먹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한평생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왜 주일, 일요일이라는 날에 묶여서 내 할 일도 못하고 뭐 하다가 딱 끊고 다 그만두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딱 올가매는 족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막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진짜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처음에 환영했던 복음이 나중에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짜증나게 만드는 족쇄같이, 수갑처럼, 나를 꽁꽁 먹는 밧줄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제 아가서를 다 배웠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대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떠받치는, 못났어도 자꾸만 죄를 지어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밑에서 떠받치고 옆에서 부축하고 위에서 끌어올리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인도해가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대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만 알면, 뭐 수박 중에서도 막 수박 꼭지 하나 조금 알았다고 할까요? 수박의 맛도 모르고 수박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뭐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귀찮고 고통스러운데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힘들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즐겁게 춤추며 뛰어다니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성을 아가서를 마치면서 제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해갈 것인데, 전체 2년에서 2년 반짜리 이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처음에 5주, 이제 오늘부터 7월 달까지 5주간 먼저 이 복음의 전체 내용에 서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만이 구원의 길인가? 다른 거는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꼭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5주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주간에 걸쳐서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복음에 대해서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 전하고, 이제 내년도 약 1년이나 1년 반에 걸쳐서 신구약 전체에 걸쳐 있는 상세한 그 복음의 내용을 조목조목 다 끌어내어서 여러분 앞에 자세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도대체 복음이 뭔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더라, 그 이상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분, 예수 믿는 것을 꼭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아직도 의심 속에 있는 분, 또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데 의로운 거 거룩한 거에는 입맛이 별로 구미가 안 당겨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을 안주하고 계신 분, 그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오늘부터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로 예수께서 오라 한 그곳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춤출 만큼 기쁜 것이 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해도 곧바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거하는 그 공간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다른 세상의 뭐 간증이나 저의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표준 문서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또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표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될 교리들을 다 뽑아서 정리해 놓은 그런 장로교단의 표준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거하여서 복음을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5주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주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죠? 선하게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면 진짜 나쁜 분이다, 악한 분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하면 다 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의로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모습,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선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던 그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그의 고백대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한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라는 이 문제는 사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요. 원래 죄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선하고 의롭게 창조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이 뭐 때문에 필요하지? 복음을 받아들였긴 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이 중요성을 모르면 복음에 별로 감사하게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 물에 빠진 거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주일 성수해 줬는데, 교회 가서 봉사까지 했는데 왜 나를 복 안 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사람은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고민거리,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좀 살다가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속 하나님과 그 행복을 누리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딱
발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쯤 오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뱀이 충동질을 하고,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요? 순전히 사단의 유혹 때문에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해도, 유혹을 해도 그 속이 진짜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한다면 그런 충동질을,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가 죄악된 길로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죄입니까? 어떤 것이 죄예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어떤 것이 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는 상징적인 상징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물. 지금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컵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손대는 날에는 어떻게 말했으면 이 컵이 능력이 있거나 이 컵이 뭐 중요하거나 그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너 절대로 냉장고에 있는 그거는 먹지 마.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같이 먹을 거야. 자, 그 음식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담긴 의미,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먹으려고 엄마가 사서 놔뒀거든요. 어머니의 말씀,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음식이 대단하게 능력이 있고 그거 먹으면 한 1년 무병장수하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기고 그 욕심껏 자기 마음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 같다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욕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왜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질서가 벌써 어겨지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뜻이 어그러지면 관계도 깨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마음으로 음란하게 생각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혀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제 도둑을 몰아내기까지는 우리 집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도둑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우리 집 물건이 다
도둑을 맞든지 그 도둑을 잡아서 훔쳐간 물건 다 내놓게 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결단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마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상시 딱 숨어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칼든 도둑이 강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위험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거짓말해서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짝지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마다 함께 동업을 하는 승승장구하는 이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짝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죄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와 같이 다녀요? 사망과 같이 다닙니다. 죄는 누구와 같이 다닌다고요? 죄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의 냄새가 항상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항상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요, 뭐가 같이 다닐까요?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롭다 합니까? 디카이오 시네라는 제가 히브리어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디카이오 시네, 의롭다라는 것은 뭐가 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지는 거. 한 번 착한 일 했을 때 의롭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관계,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 속에만 있는 겁니까? 항상 말씀이, 언제나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그 곳,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말씀이 항상 지켜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생명과 함께 다니고 죄는 사망과 함께 다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만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불평합니다.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선악과도 안 따먹었는데 나도 죄인이란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건 아담의 죄지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왜 내 죄로 원죄로 나한테 유전이 되는 겁니까? 하고 막 항의하는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면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나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까지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의인이면 모두 다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근데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인생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주자에게 죄가 딱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 속에서 우리 모두를 다 태어날 수 있도록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자꾸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창조해서 이 사람을 대표로 하여 계속 이제 생명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가가 온 인류, 세상 모든 사람의 어떠한가를 이제 결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표로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다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먹어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죄인이 되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그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유전자 속속들이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태어나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이것을 깨닫고 시편 51편 5절에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것을 막 고백하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누구예요? 진화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다윈의 말처럼 여러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원죄는 없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원죄를 피하고 싶으면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시십시오. 아담의 후예인 이상,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원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학원 다니고 똑똑해서 뭐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도록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아이를 잘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첫 번째 의무이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을 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분이 의인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일도 안 했는데 맨날 죄만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원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안 지었네. 그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를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그 첫사람 우리의 조상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깨져서 이미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명이 있는 산 사람들인데 율법을 계명을 어김으로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순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아담이 먹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사망 선고 바로 받았나요? 아니요. 아담은 안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친다면 아담은 그 이후로 몇 년 살고 죽습니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고 930년이나 살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은 어떤 종류의 죽음인가? 에베소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기까지만요. 뭐와 뭐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정령 죽으리라 먹었을 때 뭐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영은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사는 거예요? 혼과 육만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육체로 사는데 그 속에서 펄펄 끓는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의 원함만 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살았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죽었다라고 진단한다고요. 이 죽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게 되니 그 죽은 사람들이 120살, 100살, 80살, 70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 자기만을 위하여 정욕을 채우려 사니까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서 옆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끌고 가서 짓밟고 여인들을 잡아오고 남의 자녀들을 다 자기 노예로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 죽은 사람들,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힘으로 사는, 악한 꾀로 사는 그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만하십시오. 그 세상,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우,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좀 일어나 보세요. 흔든다고 그 조언이 통합니까? 자녀가 아직 어린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일어나세요.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조언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따라하세요. 생명.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학위 필요 없습니다. 건강 필요 없습니다. 골골골골골 해도 좋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약 먹고 힘내서 운동하고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전히 잃었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자꾸 착각을 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갈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일, 나쁜 습관, 나쁜 행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문제예요. 죄만 짓고 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에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회개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 저 밖에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죄의 본질. 죄란 그러면 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인간을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죄라고 조목조목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명확하게 말하면서 죄인의 삶이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 한마디 안 했어도 나 오늘 너 죄 지었지? 아니요, 나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난 누구에게 나쁘게 해 끼친 적도 없어요. 나 오늘 죄 안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도 안 했어도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 하나도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산 거예요? 죄 지으며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 안 했어도 음란한 생각 안 했어도 남의 물건 슬쩍 안 했어도 나쁜 욕 입 밖으로 안 뱉었어도 뭐 하며 산 거예요? 죄 지으며 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원어 우리 많이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죄가 하마르티아였죠. 하마르티아. 뜻이 뭐였습니까? 관역을 빗나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관역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받았는데 소일이 문답 1번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관역이에요. 활을 딱 쏘아서 관역을 정중앙을 맞춰야 되듯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은 이 관역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어저께 기분 나빴던 일이 생각나네요. 웬 여자분 둘이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앞에서 오길래 나는 저희 무슨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나온 줄 알았더만 어머니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죠.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온 길을 토요일까지 그렇게 점령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더 두려운 일이래요. 니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두렵구나. 나는 더 무섭구나. 이단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왜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왜 죄 짓고 사느냐? 그런데 성도들은 난 죄 안 지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나 화 안 냈어요. 그게 죄인 줄 알고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죄입니다. 찬양 안 하는 거, 감사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말씀 묵상 안 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역을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해내야 돼요.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드러내놓고 거짓말 안 했다고 죄 안 지었다고, 음란한 생각 안 했다고, 남의 물건 안 훔쳤다고, 남의 물건 파손 안 했다고,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대통령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정치가 뭐 어떻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말이야 문제야. 결혼을 잘못해서, 아유 자녀가 속생해서, 자녀만 좀 더 잘 키웠더라면, 내가 자녀 뒷받침을 못해서, 이러면서 죄다 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뭐 그 나라 정치나 경제, 결혼, 자녀,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 왜냐하면 죄가 내 모든 비참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비참함의 근원은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서, 결혼 잘못해서, 자식이 속썩여서, 내가 교육을 좀 못 받아서, 내가 학위가 없어서,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비참함의 근원은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비참함, 열등감,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비참한 열등감에서 하나님이 쑥 건져내 줍니다. 그 외에 우리 악뮤라는 가수 있죠. 그 두 사람, 이찬혁, 이수현. 특별히 이수연이라는 여자애 보세요. 그 외모가 연예인을 할 외모입니까? 보통 그런 외모로 만약에 노래 잘해서 뽑혔다면 조금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 그만치 벌었으면 전신 성형하겠죠. 근데 성형 한 군데도 안 하죠. 뭐가 그 사람을
못생겼다 이런 열등감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더럽고 추악한 일이 많은 연예계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자기의 찢어진 눈이, 쌍꺼풀 없는 눈이, 그 통통한이 아니죠, 뚱뚱한 몸이 전혀 열등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소리를 주셨어. 그 외모이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죄인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올 수가 없느냐? 요한복음 6장 44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제부터 성경을 좀 막 군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펴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죄인은 올 수 없다. 어디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네 개가 누굽니까?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죄인은 그냥 죄 지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상실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죄인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못한다니까요.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뭘 할 수 없냐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굴복할 수가 없대요. 죄인은. 육신의 생각은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상실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은 받지 않습니다. 뭘 받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얼마나 불쌍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 즉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대요? 그 지혜로운 그 보배가 그들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그러한 일은 뭐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스스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이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죄인의 상태, 여러분과 저의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한 거, 죄인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은 조금 약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세요. 죄인은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이유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은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거나 나쁜 사람을 교육해서 좀 더 좋게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복음은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익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어우, 사람이 죽었네. 수영 교본 책을 던져주면서 이거 읽고 수영하는 법을 배워서 나오십시오. 가능합니까? 나오는 것이?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수영 교본 던져주고 나오세요 하는 게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금욕적으로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해라. 복음은 뭐냐면 빠져 죽은 사람이 있을 때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내어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다른 거,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왜 심장이 멈췄어요? 평소에 운동하라니까 심장이 약하시군요. 폐가 약하시군요 하면서 운동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과 세상의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말은 그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복 받으며 살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서?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을 주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해외에 가서 전도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니까 좀 생활 개선해 주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죄 짓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이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복음이 아니면 오늘 짓고 있는 이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죄와 싸우게 되었구나. 나는 복음을 받은 자이다. 죄와 열심히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내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그거 깨달아야 되니까, 결단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고 목사님은 그러시던데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러니까 하면서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지가 그렇습니까? 그 처지와 형편,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형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처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복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아직도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몸부림치세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리셔서 살게 하시는, 우리를 생명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복음이신 하나님, 의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들, 호흡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